네, 에스겔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희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 첫 챕터가 첫 챕터를 나누어 놨고요. 12장부터 24장까지, 또 25장부터 32장까지, 33장, 34장부터 37장, 38장부터 39장, 40장부터 48장까지 총 7개의 챕터로 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챕터인 1장부터 11장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큰 내용은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기억하면서 이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에스겔을 시작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인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을 고발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라. 이런 내용으로 그들의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4장과 5장에 에스겔이 마치 연극 무대에 있는 것처럼 누워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있는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이와 같은 장면들도 연출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칼로 내리치는 이와 같은 장면, 또 희생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분으로 구워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는 너무 쉽게 많은 부분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의 이 설교를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이템들이 있어서 저희들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렵지 않고, 또 최근에 개청년들의 교재들을 통해서 보면 필사하는 게 또 좀 유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지금 성경 필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8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전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 서 있고, 또 아스다롯의 남편인 음란한 의식을, 이 단무스를 세워서 또 음란한 의식을 하고, 성전 안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돌 다만에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 안에서 온갖 약한 일들을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이 얼마나 극에까지 다다랐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8장을 살펴보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공간과 시간들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런 것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과 또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떠나시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와 같은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또 보여주시면서 이제 11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선택하고 또 왜 에스겔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교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역사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고 또 그냥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늘날 하시는 말씀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교제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11장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또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그에 반해서 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이 북문에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들을 이제 동문으로 와서 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문에 와서 보니까 그 문에 또 25명, 마치 8장에서도 이제 25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11장에서도 25명의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5명 중에 특별히 야하사냐와 블라데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8장의 25명과 11장의 25명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뭐 특별한 나만 깨달은 어떤 숫자다, 이런 내용들로 설교하거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에게는. 네, 이 8장의 25명과 11장의 25명은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또 이들을 볼 때 8장에서 기록된 분들 25인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고, 이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백성의 방백이다, 백성의 고관이다.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렇게 특이한 점은 이 야하사냐나 블라데아의 이름을 좀 보니까 야하사냐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블라데아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이들의 부모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이 심판에 대한 징조들, 또 이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심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예언들을 하고 경고를 했는데, 이 뭐 야하사냐나 블라다의 부모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이와 같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소망과 뜻을 구하고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에스겔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 2절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불의를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외방에 있는 세력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거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미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피력하는, 특히나 그들의 말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때는 아니다, 때가 안 됐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기의 좋은 부위는 가마에 삶아서 요리를 하고, 질이 좋지 않은 부분과 내장은 기름에 튀기거나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백들은 자기들은 가마 속의 고기이기 때문에 가마가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조롱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의가 있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기를 이 가마솥에 보관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냉장고가 없을 때 부엌에다 이제 고기를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놔두면 들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이렇게 물어갈 수도 있고, 들짐승들이 이렇게 주방에 들어와 가지고 고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가마솥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 가마솥 뚜껑 엄청 무겁잖아요. 그걸 덮어놓으면 이제 짐승들이 고기를 가져갈 수 없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이 한국의 문화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철밥통처럼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치 이 오늘날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유를 찾아낼 때 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일들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내용들로 포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와 음행이 그들보다 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더 있어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야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거는 그냥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야. 구약시대 이야기야. 그냥 구약시대에 하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지고 오기를 꺼려하는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서 마치 그것이 합당한 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은 그런 것이야. 성경은 그런 말씀이야. 믿음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여러 부분들을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마음이 진정 그러하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엔 없지만 그저 그렇게 해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리더들의 입장에서 고관과 또 제사장과 이런 리더들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리를 채우게 되는 이런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런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은 가마고 우리는 고기라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다. 너희가 고기가 아니고 이 죽은 사람들이 고기다. 또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 예루살렘 성읍이 정말 이 요새처럼 지정학적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은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지켜나가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타국인의 손을 빌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두려워하니까 칼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핍박과 또 죽음과 또 끌려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실행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들이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지는 않았겠죠.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서 쫓겨남 끌어냄을 당해가지고 변경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들이 생각했던 이 성읍이 가마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고기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들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닌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을 좇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세상이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공부를 하고 있고 왜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목표를 왜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움이 돼요. 이제 여러 기회로 청년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모임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다 똑같은 고민입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회사에 한 청년 형제가 와서 이제 알바를 잠깐 하느라고 왔었는데 30살이 됐는데 아직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 형제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전공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정보 보안 이런 거 이렇게 IT 쪽이죠. 했다는 거예요. 워낙 IT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갈 곳이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이렇게 번지면서 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제는 전공 불문하고 거리 불문하고 집에서 다닐 수만 있는 곳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나왔기 때문에 또 막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좀 쉬운 일이나 이렇게 월급이 작은 일을 하기에는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학은 나왔는데 또 갈 만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이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참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적성에 맞지도 않는 대학을 진학해가지고 간신히 졸업하고 졸업하면 전공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공무원 공부한다고 몇 년을 또 보내고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이 낭비하는 시간들인가.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그 아이들 학원비 또 사교육비 이런 거 되려면 정말 부모들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대학을 보내놓으면 그것도 제대로 맞는 비전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 다 가니까 일단 대학은 졸업해 봐야 뭐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질문을 해도 자기가 왜 대학을 갔는지 이 답을 제대로 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한 10명 물어보면 1명이나 비전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대학 갑니다 이렇게 말할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어요. 좀 이런 일들이 꼭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또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많이 듣는 얘기가 나이대에 따라서 집 평수도 달라져야 된다. 20대는 20평대 살고 30대에는 30평대 살고 40대에는 40평대 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인생을 살아가는 마치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걸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그와 같은 모습에 휩쓸려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이 삶의 원리,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냐, 하나님의 율례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 물론 부모의 마음입니다만 왜 잘 돼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지, 그러면 그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답을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아이를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포기한 채 일단 남들이 다 하는 수준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청년도 뭐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 그냥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영어도 연수도 2년 갔다 오고. 근데 뭐 딱히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비전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예언을 할 때 분하의 아들 블레다가 죽게 됩니다. 야, 정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이제 이 에스겔이 막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침 그 반대편에 있던 블레다가 죽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앞에 에스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어깨에도 힘도 좀 들어가고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간 그 꼴 날 줄 알았다. 쌤통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았어요. 근데 에스겔의 태도를 볼 때 정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블레다가 죽은 상황에 이 에스겔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언하고 대언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악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주님을 믿어오면서 저 사람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저런 사람은 그거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저희 직장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생각할 때도 정말 내가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말로 거절하고 나는 뭐 옛날에 미션 스쿨 다녔고 교회도 개척교회를 몇 개 다니면서 그 개척교회가 큰 교회가 됐고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 나오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여튼 자기 자랑하고 이래서 그냥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한편으로 이제 마음을 좀 접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구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이 에스겔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에서 벗어난 이런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이제 회복시킬 것들에 대한 이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정말 그렇게 쫓겨나고 이 변방까지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참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곳이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변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성소 안에 거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소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성전을 떠나가게 될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성소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 훗날을 또 예언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김광석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예언은 짧은 시기에 성취되고 그 이후에 또 성취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와 같은 원리가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잃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할 때 그곳에 있던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지역에서 그 땅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을 때 그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주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런 근원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을 때 필요한 일이 바로 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이어지냐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섰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운 물건들과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그곳에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은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렇게 된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이 그 땅에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마음과 새 영과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하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식대로 그 길로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대아 지방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갈대아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고 고집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떠나시는, 주일날 저희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성령이 저희를 스스로 떠나거나 먼저 떠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도저히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분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에스겔의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생각해 볼 부분들을 3가지 정도 적었습니다. 영적인 낙관주의, 그냥 실제 믿음이 아니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뭐 해주시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중심을 아시고.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들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굳은 마음으로, 굳은 생각으로 30년 동안 믿고 3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안 됐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또 어떤 세상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그냥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모든 말씀들을 내게 적용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와 같은 데 마음을 두고 함께 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 저희들이 가진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보다 저희들의 생각과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대로, 그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혼돈스럽게 하며 잘못된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저희들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음성을 삶 중심의 모심으로 저희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과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풍성히 거하시고 마음껏 거하셔야 될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참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와 같은 군포 번영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귀한 사역에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저희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좀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